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시편이 150편 가운데 제3권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권의 시작이 73편에서 89편까지예요. 그런데 73편을 제가 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그 3권의 마지막 성경인 89편의 말씀을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89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이지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시편은 78편인데요. 72절로 되어 있고 오늘 89편이 52절로 되어 있는 세 번째로 긴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에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에단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그 에단의 후손인 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형식을 보면 왕의 시편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탄식, 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89편 굉장히 길지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신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반부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38절에서 52절에는 그 믿음과 현실 간의 괴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거꾸로 읽으면 더 희망적이고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탄식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영원성,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번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 사랑, 자비, 머시,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도 하고 신실하심이라고도 하지요. 충성스럽다,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89편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에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시편 89편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 그것을 영원히 대대에 노래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하실 것, 그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은 3절, 4절에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에단이 언급하고 있는 언약은 사실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처 하는구나. 다윗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의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다윗에게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실 것,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죠. 그런 시골뜨기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높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대가성이 있는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도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거기에 대해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목동인데, 아주 시골뜨기인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감동의 표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도 성경의 다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약속의 영원하심,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실 여기에 그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신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에단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단도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3절과 4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은혜로 시작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요,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단은 이 약속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인자하심,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도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에단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사실에 근거하게 될 때에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의 찬양처럼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게 한탄하고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도 증거하겠다, 나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